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오늘 강론들이 말씀해 주신 죽은 자들의 성령입니다. 죽은 자들의 성령. 이 성경에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나는 곳 나니라 나이신 분으로 그렇게 모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나이신 분께서는 나이신 분의 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곳 나니라고 하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나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 나이신 분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구속하실 구원자로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은사주의자들 또 행위 구원자들도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늘과 땅에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갓이 있고 많은 로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갓이죠. 똑같은 철자를 쓰고 있습니다. G-O-D-S. 그러나 G가 소문자로 우리가 쓰고 있죠. 한글에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에다가 님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에다 님을 붙이면 둘님이죠. 셋님, 네님, 다섯님, 여섯님. 그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하나님들입니다.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단수를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영어에서 표기한 Gods입니다.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God을 번역하면 두 개 이상의 그 하나님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많은 하나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 그리고 여러 개의 그런 종교 스타일 안에는 자신들만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이 그룹 안에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무신론자들에게도 신이 있는데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들의 신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어. 그럼 자기 자신이 권위가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천도교 사상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주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오늘 몇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9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모든 혀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죠?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나 하늘 밑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혀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우 적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만민 구원설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혀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로드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가시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를 찌린 자도, 그들을 때린 자도, 모든 독재자들도, 모든 불의를 저지른 모든 죄인들이 그 심판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앞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종파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그룹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단정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알고 성령도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 내 구주시여, 오 주님, 오 주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나이신 영, 나는 곧 나니라고 하는 분의 영이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의지 속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셨느냐에 의해서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상적인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 네. 아까 빌립보서하고 다르죠? 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라는 고백이 모든 교회와 종파와 교단 내에서 듣는 신앙 고백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개입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으로 들어온 무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개입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거듭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본이 되었더라.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격체로 변모되었죠.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은 사람의 혼과 달리 죽음으로써 다 사라지게 되죠. 사라져버립니다. 짐승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 불멸하는 실제적인 그 사람입니다. 리얼 맨입니다. 리얼 퍼슨. 실제적인 그 사람이 그 혼입니다. 그 혼은 어떻게 형성됐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 흙덩어리 속으로 육체로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식 속에 있는 의지와 감정과 지적 능력이 그 혼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개입했을 때 그 혼은 불멸하는 영원히 사는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 왜 인간의 혼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즉 그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람이 개입했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만든 몸 안으로 부어지고 거기에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어떤 흙덩어리도 살아있는 혼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새의 혼, 짐승의 혼, 물고기의 혼, 사자의 혼, 수많은 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영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코데모에게 다시 이것을 설명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첫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이라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성령이 사람의 몸에서 또 접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야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숨을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없어요.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볼 수도 없어요. 아니 아무런 개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으실 때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주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도 정말 그 바람이 그 사람 안에 접촉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그 사람 속에 개입을 했느냐 이거. 그 유무를 의해서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거듭났는지 않는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님의 개입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거듭난 사람들처럼 행세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부터 현 시대의 수많은 신사도 운동, 많은 은사를 가졌고 많은 성령의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으로 거듭난 채 하는 그런 무리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은사주의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개입했을 수 있습니다. 무지한 상태, 그 사람이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성령을 개입했을 때 첫 번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복음,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 성령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자신은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단계,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정확한 성령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떤 불이 내려와서 어떤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룹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도식적인 그런 단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칭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호흡, 즉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해하고 또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제 방에서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집례교회 무슨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자신은 기독교의 한 출판사 직원이래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를 했더니 히브리어 앤 헬라어 번역 출판사라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 출판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경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원어에서 직역한 그런 바른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거죠. 그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했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대요. 헬라어 사전을 그 번역하는 위원들이 헬라어 사전을 갖다 놓고 그 헬라어의 수많은 그런 적용되는 단어들을 선정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현대의 그런 종교인들이 보기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문을 썼습니까? 스테파노스, 베자. 그러니까 우리 계열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베자 성경, 제라바 성경, 이런 거 우리 계열 아닙니까? 바른 원문 계열 아닙니까? 그럼 바른 계열 맞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죠. 번역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2023년 지금 4월까지, 즉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럼 흘러왔냐?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성경이 가장 바른 성경이고 가장 올바른 성경이고 가장 성령님이 개입했다면 그럼 그 전에는 성령님이 개입한 성경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렀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루터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바른 원문,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계열의 마소라 원문과 전통 원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과 진리를 지켜왔고 교회를 역사를 진행해 왔다 이거죠. 그리고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부상시킴으로써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썼을 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그것이 또 자신의 모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무슨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발문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사람도 어떤 홍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깊은 또 그런 원문 비평학이라든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알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현대 여권에 250가지의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또 다수의 한글 개역 성경 계열의 성경이 있죠. 모두 성령님의 개입으로 스스로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성경은 성령님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성령님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極端적으로 마귀의 성경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있었다면 왜 250가지의 성경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판단해서 새로운 현대 여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그 번역가들에 개입하셔서 그 성경을 번역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성경조차도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의 결론이 뭐예요? 완전한 성경은 없다. 무호한 성경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무호하다고 생각하니까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번역본이 무호한 성경이 있어?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 누워있는 그 흙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오류 없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은사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방언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병고서에 국한시킵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를 물로 심판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개입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칼빈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과정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칼빈주의자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예정리에 그들은 집착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정해졌다는 그 권리에 왜 집착하는 것일까요? 성령, 예수, 하나님 한다고 해서 자신들 안에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와 깨우침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요. 육으로 난 것을 성령으로 났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육신으로 되었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되었는데, 자는 성령의 방법으로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그것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반복하는 교회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스스로 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활동과 능력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생각해 봐야죠. 왜 어린아이들이 고백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침 모슬렘 그런 민족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모슬렘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모슬렘 교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 없이 의지적인 결정 없이 자유의사가 없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모슬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족에서 어린아이에게 유라 세례를 주는데 그것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정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성령님의 손길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 주의 소리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고 누가 데려갔습니까? 나이신 분이 영인께서 데려가십니다. 성령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뼈로 가득 찬 집단 학탕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수많은 뼈들이 있는 그 집단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로 했습니다.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다 말라서 이제는 물기도 없고 생명이 다 말랐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랬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흙덩어리가 있는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뼈들입니다. 생명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숨을 불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넣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흙덩어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되고 어떻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진 신비스러운 몸을 입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이라고 나왔죠? 여기도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 와서 이 살해다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십니다. 환난 후 유대인들의 부활입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수많은 유대 민족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닌 것이 여기 단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끓으렸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라. 여기 좀 약간 다르죠? 아까 전에는 그 시신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본토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여러분들 한 3대 정도만 이렇게 내려와도요,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려요. 언어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미국에 가서 사는 2세, 3세들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4세, 5세, 6세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저 북방에 있는 고려인들, 우리나라 만주에서 흘러간 일제시대에 걸러갔던 그 만주에 있던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뿌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그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어떻게 찾아내요? 잃어버린 10지파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와 멧돼지 할아버지가 누구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파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나치 독일이요.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찾아냈죠. 발칸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심지어 북아프리카에서, 폴란드에서 독일화된 유대인들, 네덜란드의 유대인들, 프랑스화된 유대인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놀랍죠?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독일이 어떻게 그것에 집착했을까요? 찾아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을 알리라. 누가 수행했어요? 성령님이 수행한 줄을 알리라.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지구촌 5대양 육제대에 흩어져 있고 그 정체성마저 상실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 죽임당한 수많은 무덤의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뼈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생명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돌아가서 성령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직 한 분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저주하지도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킹제임스 성경의 놀라운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 없으신데 여기에서요.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주들 중에 그 한 주를 선택해서 주라고 신하고 하나님으로 예수라고 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No man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신일까요? 어떤 성령일까요? 바로 이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종교 속에, 종파 속에, 교단 속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지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경에서 역사하는 증거하는 그 영, 성령님이 그 성령이 아닌 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를 붙였습니다. 더를 붙인 유일한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Lord. 그 주님이다. 성령의 그 성령으로 그 성령 앞에서 더가 붙었고 예수님 앞에도 더가 붙었습니다. 더 로드 앞에 그 주님 앞에서 더 로드가 붙었습니다. 그 나이신 분이라고 하신 그 로드, 아도나이라고 한 그 로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로드, 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거듭나지 않은 죽은 자들이 부르는 주는 Jesus is 그냥 Lord입니다. Jesus is Lord.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수많은 주들 중에 그냥 한 분 주래. 그 The Lord가 아니에요.
더글로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종의 주에 불과한, 그냥 그들이 육신적인 그냥 방법으로 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도 그 많은 주들 중에 한 주로 부르게 된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더가 없어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있는 그 모든 입들이 서로 주를 시인하는데 거기 더가 없어요. 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를 안 붙이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철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 그냥 하나님을 로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드라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생명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로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귀의 전쟁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증스럽게 위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천년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14년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옮긴 저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정관사 하나까지 차별을 두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르는 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부르는 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은사주의자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자들이 고린도 전서에만 집착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초신자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신자 단계에 머무르는 교회였어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지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를 가진 음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출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더 많은 구원받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친히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는 뒤죽박죽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거짓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뽐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했고 수많은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 사도들이겠느냐? 병 고치고 마귀 쫓는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저 어떤 자매가, 은사를 가진 자매가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 아주 그 은사에 집착해 있는 자매였어요. 거리 설교 때 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에 왔는데. 방언이 굉장히 하나님의 능사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딱 읽어줬어요. 같이 펼쳐서.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귀신을 쫓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콱 꼬꾸라지면서 눈물을 막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기의 착각과 오해와 자기의 망상 속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절대적인 망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그날이었어요. 어떻게 반문하겠습니까? 다 방언하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겠느냐? 제가 킹제임 성경 쓰고 있죠? 서울에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은사를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정리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죠?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거 딱 한 절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머무르라.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리얼 바이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가짜와 모조와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모든 진실로 인도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그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면 여러분 진리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The Lord,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지저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니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스럽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스럽게 하리라. 어떤 교단이 주장하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알려주고 주장하고 설득하려는 그 성령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화평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